조영춘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자, 오늘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혹시 승대 씨는 네. 가정에서 우리 귀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열심히 좀 도움을 좀 양육에 도움을 주시고 계시나요? 네. 의무잖아요. 의무. 요즘 아빠들의 기본적인 의무. 네. 아, 훌륭한데. 아, 이제는 우리 소희 씨. 소희 씨, 네. 우리 사랑하는 남편은 어떠세요? 제가 네. 사실 주말 부부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힘들겠다. 평소에는 뭐 해주고 싶어도 못 하는데 그렇죠. 안 하다가 주말에 갑자기 하려니까 잘 안 되나 봐요. 안 되죠. 아이를 보는 거 특히. 그러다 보니 더 잘 못 도와주고 그렇지. 했는데 요즘에는 자칭 우렁각시를 자칭하며 설거지를 계속 해주더라고요. 와. 주말 동안. 네. 자랑하는 거네 지금. 네. 그러면서 뭐 집안일이 적성에 맞다고 또 막 그런 얘기 이상한 얘기를 해서 제가 집안일은 설거지와 걸레질이 다가 아니야. 이제 또 이렇게 또 잔소리를 하죠. 아유. 그래도 이제 하나씩 잘 네, 격려하면 네. 더 잘할 겁니다. 네, 설거지만 해줘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기도 열심히 했구나. 네. 네, 제가 질문하는 게 제가 이제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 게 이제 라떼 파파라는 거예요. 이것도 라떼 이제 파파요? 신조어이기도 한데요. 오늘 좀 그 부분에서 좀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승대 씨, 소희 씨 라떼 파파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유, 생전 처음 들어보네요. 아빠가 라떼를 좋아하시나? 맞습니다. 아빠가 라떼 한 손으로는 한 손으로는 라떼를 들고 네. 한 손으로는 뭐 할까요? 라떼 파파니까요. 애기. 유모차를 끌어주는 사람을 라떼 파파라고 그래요. 엄마같이. 되게 그렇죠. 멋있다. 낭만적이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가요? 아유, 저는 셋째 짐을 낳아요. 들고서 유모차 끌고 있었는데 라떼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라떼 파파라는 것이 이게 1974년 이제 스웨덴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꽤 오래됐죠. 예. 그 74년도에 스웨덴에서 공동 육아. 아이들을 키울 때 혼자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 육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파격적인 이제 육아 정책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아이들을 볼 때 여러 가지 그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려면 휴가가 좀 필요하잖아요. 예. 적어도 90일 동안 휴가를 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키울 때 약 390일까지 통상 임금의 80%를 주면서 공동 육아를 하도록 만들어준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시초가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육아 휴가로 이게 내기 시작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부들도 이제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부부가 휴가를 같이 쓰면 세금 우대도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근데 이것이요 스웨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 군데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영국에도 뭐가 있냐면 Dad is at Work라는 캠페인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빠들이 아이들을 좀 육아를 좀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런 연구소도 있습니다. 부성연구소. 아버지를 연구해 놓고 아버지들이 어떤 좋은 특징들이 나타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들을 육아를 하면 뭐가 좋냐? 교우관계도 좋고 학업도 성취도가 점점 높아지고 공감 능력을 지닌 아주 긍정적인 자녀들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들도 발표하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은 어떨까요?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도요. 바로 그 휴가 휴직 정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땡큐 파파라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을 육아를 좀 같이 공동으로 좀 해봐라라고 해서 캠페인을 사회적인 그 변혁의 캠페인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EQ맨이라는 것이 있어요. EQ가 이 육아 일본어로 육아라는 뜻이거든요. 육아를 하는 아빠라는 개념으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최근에요, 작년에요, 어떤 한 회사에서 약 1000명이 육아휴직을 낸 것이 아주 히트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해요. 그렇죠. 요즘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됐죠. 그게 언제부터 생겨난지 아세요?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1988년도 4월에 남녀 고용 평등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성들 육아 휴직을 공식적으로 주다가 1995년에 이제 남성도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2001년부터 생후 1개월, 그러니까 1년 미만 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휴가까지 공식적으로 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을 쭉 연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린 아이들 태어나서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서 청소년기에는 얼마나 많은 그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여기에는 우리가 선뜻 대답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이제 쭉 연구를 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보내는 시간 이거는 대화가 아니고 놀아주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정도 되느냐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5분에서 6분 정도 체크했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빠 하면 뭐가 떠오르냐라고 하면 아빠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아빠 하면? TV 맞습니다. 잠. 신문. 네. 신문은 거의 안 나왔는데 아빠는 잠을 많이 잔다. 놀아주지 않는다. 그다음에 좀 밝았으면 좋겠다. 늘 어두운 그런 표정이 어떨 때는 피곤에 쩌든 그 얼굴이 아이들한테는 좀 안쓰러운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아빠랑 별로 안 친해서 뭐 이렇게 아이들 요즘의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보통 이제 그림을 봐도 다 TV나 잠, 술 뭐 이런 것만 다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에는 부성 연구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빠들을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아빠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상실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빠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상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채워준다고는 하지만 아빠로서 해야지 되는 그 일들을 아이들이 경험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많은 상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근데 또 반대로요. 아빠들도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빠들도 왜 불쌍할까요? 아빠들도 뭐 아이들하고 안 놀아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인가를 같이 하고 싶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빠의 설 자리도 점점 사라지고 무엇인가를 같이 풀어갈 때 아이들이 막 어릴 때부터 막 자라갈 때의 모습을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죠. 사진을 혹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사진 찍어놓은 사진 보면은 아빠가 찍어준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아빠의 그 부재가 사진 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실들을 잘 극복하면 아주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가정 생활을 하고 하나씩 아름답게 잘 풀어갈 수 있는데 지금의 시대가 아이들이든 아빠든 또 엄마도 마찬가지겠죠. 그 많은 상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실이라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그 상실을 우리가 잘 다룰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회 상담학 중에서 허버트 앤더슨하고 케네스 미첼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상실과 슬픔의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사람들이 보통 어떤 상실을 좀 경험하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목회적으로 이 관점으로 이제 상담을 하면서 풀어가는 문제거든요. 보통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상실이 있어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속에서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 관계의 상실, 예를 들면 죽음이나 병으로 인해서 관계가 상실이 되고, 그다음에 내적 심리의 상실. 기대하고 있었던 게 허물어져 버릴 수 있을 때 상실이 경험하고요. 그다음에 기능적 상실. 나이가 들어오면서 내가 예전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때 오는 상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할, 내가 명퇴를 하거나 실직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이제 역할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때 오는 상실. 하나는 바로 조직의 상실입니다. 한 개인이나 조직이나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상실이 되면 아주 어려운 거죠. 그런데 지금 말했던 이 6가지를 다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욥입니다. 욥은요, 지금 말했던 이 6가지의 모든 상실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는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강직한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욥기 1장을 읽다가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욥기 1장에 나오거든요. 욥기 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욥을 너무너무 신뢰하고 욥이 너무 멋지지 않니? 라고 말했을 때 사탄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욥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서 다 보호하셨기 때문 아니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죠.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를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재물들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소유물도 다 잊어버리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10명의 자녀들이 죽는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부모든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들을 앞세우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도 욥이요. 그래도 그 순간에 그걸로 끝나버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욥은 그 상실의 고통 속에 그냥 허물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 욥기를 계속 강의하고 있어요. 욥을 볼 때마다요. 참 원망거리도 많고 답답한 거리도 많지만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는 많은 상실감들,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실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슬픔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슬픔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욥이 그러해요. 오늘 말씀, 자 20절 말씀인데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아멘. 자,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타임지의 시사주간지 타임지에 보면 20세기의 아주 유명한 사상가 100명의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 뽑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로스인데요. 이 로스는요. 한마디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휠체어에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상실을 경험한 거죠. 근데 그 엘리자베스 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중에서 단 한 번도 상실의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한 채 소중한 인생을 망치고 맙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는 마음이 어느 누구든지 준비 안 되죠. 잘 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만 꿈꾸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자꾸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에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신체적, 정신적, 이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나중에는 이제 욥기서 2장에 보면 이제 그의 몸에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기와장으로 벅벅 긁을 수밖에 없는 고통까지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런 극도의 상실감이 있었을 때 욥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욥이요. 성경 말씀을 쭉 보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겉옷이라는 것은 뭡니까? 극도로 슬픔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겉옷이라는 건 자기 집이기도 했던 시대였었어요. 겉옷을 덮고 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것을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때 겉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머리를 민다는 건 뭡니까? 엄청난 슬픔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마음속에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것이 영어로 페인이죠. 포에나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퍼니시먼트, 벌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맥락이 연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나? 라고 하는 것까지 갈 확률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마음속에 통증이 자꾸 아프고 또 생각하면 힘들고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올까요?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슬픔이 자꾸 표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을 경험하면요.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막 그거 울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지금 아파서 지금 울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도요. 그의 아내를 잊어버리고 아내가 죽고 나서 울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울음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속의 아픔과 이 고통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 이렇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승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한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욥이요, 그렇게 슬프고 마음에 상실이 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그걸 가지고 뭐 했다고 그러냐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내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지만, 나는 지금 눈물 나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간 거죠. 아픈 마음 가지고 그대로 간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바로 그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왜 우냐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들, 위로하시는 바로 그런 은혜들을 바로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지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요. 상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곳에, 상실의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있음을 인정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인데요. 우리 소희 씨 조금 길지만 읽어주시겠습니까?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욥이 그렇게 힘들었지만 잘 추스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그 고백이죠. 그런데 더 큰 고백이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냐면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 때 이 찬송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찬송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찬송이라는 개념이 있죠. 즉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고 하나님의 복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욥의 고백 속에서는요, 자신의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심을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서 욥 기서를 계속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 욥 안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아주 몸부림치는 것이 곳곳에 나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곳곳에서 펼쳐지는데요. 아마 다윗과 밧세바의 가늠한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때요, 아이가 생겼거든요. 그때 아이가 생겼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를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아이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요. 막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되죠. 그 아이가 죽게 됐을 때요, 근데 바로 그 뒤에 다윗이 그런 행동을 해요. 갑자기 그가 밥을 먹기 시작을 하고 아주 담담하게 모든 것들을 풀어가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하들이 묻죠. 아니, 그렇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언제시고 이제는 그렇게 식사도 하시고 담담하게 이렇게 거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가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까? 나중에 예비했던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굴까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솔로몬이라는 멋진 아들을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것 속에서 다 답은 찾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큰 상실이지만, 큰 아픔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상실 가운데 또 행해야지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인내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 조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제가 만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남의 이야기처럼 읽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 돼서 그 말씀을 대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굉장한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객관적으로 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려고 하고 자기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했을까 봐 늘 번제까지 드렸던 그런 욥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왜 따져묻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 한편으로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가지고요, 야고보서 기자가요, 욥의 행동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소희 씨 야고보서 5장 11절 거기 보면 같이 한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욥의 인내, 그 욥의 인내가 무엇을 낳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아까 같이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놀라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끄실,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눈물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뒤에 모든 결말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내하지 않으셨으면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 순간 그냥 원망하고 불평했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잘 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요, 잘 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어떨 때는 지금 이 순간 잘 알지 못해도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도 똑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도 나 똑같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저는 라떼 파파라는 것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는 자기의 삶 속에 그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아빠의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아빠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삶은요, 모든 것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더 좋은 것으로, 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지금 상실로 인해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비가 너무너무 많이 내린다.
그렇지만 조금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그곳에 무지개가 뜨고 아주 태가 다 하나씩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아름답게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라떼파파를 더 넘어서서 가장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함께 계신 우리 패널, 우리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 이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